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1993년도 상가에서 개척하여 목회 10년차 되었을 때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는 제자리 걸음마를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교리별, 인물별, 사건별, 그것도 안 돼서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봤으나 결과는 성경적인 지식만 쌓일 뿐 기대했던 삶의 변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리하듯이 저도 여러 세미나에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 근본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누구 못지않게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를 다니며 전도지를 놓고 주변 마을을 돌고 나면 저와 아내는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은 전도지 한 장이라도 효과적으로 아끼려고 아파트 우유함에 전단지를 넣다가 강아지의 손등을 물린 일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강아지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까꿀리 생각해보면 그 강아지인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손이 쑥 들어오니까. 남의 집에 솜을 넣다가 물렸으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전도도 했습니다. 몇 사람 전도되어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둘러볼 뿐이지 그 다음 주에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꼭 나올게요. 처음 오신 성도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설교 준비하여 주일날 교회 나갔는데 보여야 할 얼굴이 안 보일 때의 그 허무함, 어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을까? 정말 정착시킬 수만 있다면 애원이라고 하고 싶은 그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정착시킬 능력도 그리고 뚜렷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정체되었고 성도는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회의와 실망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획기적인 변화에 대하여 몇 명 안 되는 성도들도 그리고 목사인 저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지 않았고 대출받은 이자 날짜는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불행하게 태어나 기도했던 야베스가 생각나더군요. 기도가 신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못난 자식 하나님 어떻게 목사를 만드셨습니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즈음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모든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차하는 일이며 안내며 접수며 치료며 수납이며 검사며 한 건물 안에 모든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한잠을 자지 못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학병원의 시스템처럼 목회를 위한 종합 시스템은 없을까? 목회를 하는 종합 시스템은 없을까? 있다면 어디 있을까? 밤새도록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즈음에 어느 날 신문 광고를 통하여 두날개 컨퍼런스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광고를 보자마자 지체 없이 컨퍼런스에 등록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전환점이 되었고, 그리고 막혔던 숨통이 확 튀었습니다. 컨퍼런스 3박 4일 동안 한없이 울고 웃고 너무나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목회 현장에서 지쳤던 몸도 마음도, 그리고 뻣뻣해졌던 손도 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풀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율동도 따라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딴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7년 전 이곳에서 말입니다.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성곤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열정적인 강의는 메말라 갈라진 저의 심령을 넉넉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내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땀 흘리시는 그 모습, 그리고 끝까지 남아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김성곤 목사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나의 모델 되신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곰처럼 묵묵하게 따라가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또 다짐했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1단계 집중훈련에 바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바로 시작하라는 그 말씀에 1단계 집중훈련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열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많아서 먼저 하신 지역장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열린 모임 하니까 한 주간도 빠짐없이 등록하는 성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여러분도 아시듯이 요즘처럼 목회하기가 어려운 이때에 한 주간도 빠짐없이 등록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두 날개를 적용하면서 그리고 열린 모임을 실시하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정말 등록 성도가 없는 줄이 이상할 정도로 매일매일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요 근래 예를 든다면 4주 전에도, 3주 전에도, 2주 전에도, 1주 전에도, 바로 그저께도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열린 모임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 반복적으로 열린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전도되어 오는 성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된 일꾼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의 분위기는 열린 모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니라 믿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사례 발표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전위적 치유수행에 대한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아침 9시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을 하는데 그 중간에 지루해서 돌아가는 성도 한 사람도 없다? 수행회를 통해서 회개와 치유 역사들이 일어난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려운 그대로 전인적 치유 수행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12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인도하는 제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중간에 가는 성도가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견고한 진과 센 뿌리들이 사라지고 방언받는 성도, 육체적, 정신적 치료받는 성도들이 서로 간증하겠다고 나서는데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결벽증으로 시달렸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날아가는 새예똥이 머리에 떨어질까 봐 항상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먼지가 몸에 묻을까 봐 상의에 에리를 세우고 다녔습니다. 그분은 늘 외로워했고 두려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전위적 치유수행에 하루 종일 참여했고 밤 9시쯤 치유수행회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면서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결벽증으로 벗어났다는 그 집사님의 간증에 성도님들은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평생 우울증과 두통으로 고생하던 집사님이 전인적 치유 수행회를 통하여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인적 치유 수행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인적 치유 수행회를 통하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은 뜨거워졌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지금도 다음 수양회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운 그대로 하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양육과 훈련이 정착되기까지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김호영 장로님과 그리고 신병로 안수 집사님,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꾼이며 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글쎄 이 두 분이 학점 관리가 안 돼서 유급이 될 지경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였기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의 관심은 우리 목사님께서 핵심 멤버인 저 두 사람을 과연 유급시킬까? 아니야, 유급시키지 않을 거야.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기생들이었고 또 교회 중지역이었기 때문에 유급을 시키면 두날개 양육 시스템을 정착하기도 전에 목회에 어려움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철저하게 하라는 가르침대로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철저하게 하게 하시는 분, 각인이 되었고 양육과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더 엄격한 학점 관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전라도 여수에 사는 저희 교회 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요일 오전 11시 성경 공부반에 걸린 것입니다. 순간 갈등했습니다. 휴강해야 하나 아니면 올라가서 성경 공부해야 하나. 그 당시에 성도님들은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휴강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여수예요. 안 올라가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쉬시죠. 그때 시간마다 생명을 걸으라는 김성호 목사님의 가르침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야간 주간에요, 전라도 여수에서 경기도 포천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휴전선 아래서 맨 남쪽 지방 끝까지 6시간 30분에 걸려 교회로 돌아와서 화요반 11시 양육반을 마치고 또다시 여수까지 내려가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생명을 걸고 양육과 훈련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부터 성도들도 양육과 훈련 1시간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열심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지금은 양육반 18기를 은혜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역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양육반, 제자반, 군산반, 재생산반, 섬김이학교, 열린모임학교, 전예직 주사양의 섬김이학교 등등등 몸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피곤했지만 다른 것은 포기가 되어도 두날개 양육 시스템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끝에 저는 3가지만 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있으면 잠자자. 두 번째는 시간 있으면 운동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목회하자. 목회를 위해서 잠자고 목회를 위해서 운동하고 그 외의 것은 다 정리하자. 이 3가지에 집중한 결과 두날개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동역을 해주는 관계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 섬김이 사역을 통해서 새가족이 80% 이상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성도들마다 섬김이 사역자의 섬김을 받고는
교회가 너무 생기가 넘치고 역동성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노회를 하는데 방문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섬김의 사역자들이 섬김이 복을 입고 봉사하는 것을 눈여겨보고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도전받은 노회 목사님들이 컨퍼런스와 또 집중훈련에 와서 은혜 받고 지금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배운 그대로만 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두 날개 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니 물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김성곤 목사님의 말씀대로 되든 안 되든 인내심을 갖고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시스템을 돌리다 보니 성도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교회는 건강한 체질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님들 간에 조그만 문제만 발생해도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시험에 들려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고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이 성숙해진 결과라 믿습니다. 정말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는 보람과 행복을 이제 비로소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비전에 사로잡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하여 신바람 나게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은사발견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에 따라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 모든 행사는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지만 은사발견 세미나를 받고 달란트에 따라 하고 싶은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니까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둔하게 양육 시스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열매를 보면 첫 번째로는 성도의 가치관 변화로 교회가 건강해졌고 두 번째로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하며 세 번째로는 평신도 일꾼들이 세워져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온 성도들이 열방을 향한 세계 비전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적으로도 지난 7년 동안 크게 부흥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당이 좁아서 2부 그리고 3부 지금은 4부 예배로 드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된 셀 리더와 국장, 팀 사역자 그리고 3명의 디렉터와 즐겁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년 1월 달에 있었던 필리핀 아우리치에 올해 학생들과 청년들이 참여했는데 한 주간 선교 현장에서의 그 사역을 통하여 기독교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어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흐뭇했지만은 그들의 부모님도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 아이들이 지금 이곳에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전도부터 양육, 훈련, 그리고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해외 선교까지 뻥 뚫려진 목회 종합 시스템, 그렇게 바라던 병원에서 도전받고 목회 종합 시스템은 없을까 갈등했던, 그리고 그렇게 찾고 소망했던 목회 종합 시스템인 두 날개를 만난 것은 나에게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우리 스승 되신 김성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섬겨주신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리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으로 신발끈을 더 조이고 계속해서 달려가 사에게 더 큰 열매를 맺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통해서 앞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날아오르게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저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